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심히도 괴로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고 만 것입니다. 엄마의 신적 아픔과 가슴 메어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 키우는데 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 자체로 보면 매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불행인 것이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에 귀신이 그 집안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체로서는 매우 불행합니다. 그것이 분명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서 막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나와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부족함이 없거나 행복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인생의 극한 상황에 놓여있던 위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극한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심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볼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행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 데는 나이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만 귀신에 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거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무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여인이 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주기를 강구합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귀신 들린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창피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문제를 꺼내놓고 강구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체면 때문에 나와 가족이 영육으로 죽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롯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롯이 비록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할 때 구원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쉬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인이 멀리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그 여인이 무엇을 했다고요? 소리를 지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가 먹지 않았는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또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수치거리가 다 드러날 텐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땡기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지금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더구나 타협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해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딸이 귀신 드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시집 가는데 지장이 오지 않을까? 혹시 치유되지 않고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치유는 됐지만 귀신 들렸다는 과거가 남겨져 있으면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할까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인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체면이나 사람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이건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너무나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저는 의아해했고요. 또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료할 때 기머거리 손을 이렇게 귀에다 놓고요, 손에다 침을 댔습니다.
그리고 혀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저는 오늘 장면이나 그런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제 말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매몰차고 경멸 섞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과 자녀를 개로 취급하면서 한마디로 업신여기며 개무시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니, 고쳐주기 싫고 안 고쳐주면 되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깔아뭉기는 거야? 치우고 모시고 자존심이 확 상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으러 가거나 의사한테 가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를 기다렸다가 막 이러지 않고요. 사람이 많다고 무시하고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런 기분 상해서요.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걸 알지만 안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섬기는 자가 어떻고 이렇게 하신 분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목사님 맞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니까 이게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표현만 본다면 주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이 수로베니에게 이 지역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편협주의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하신 분명히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뜻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말을 할 때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때는 어떤 말씀할 때는 거기 어떤 뜻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주님은 여인이 찾아와 간구할 때부터 이미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결국 그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매몰차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제자, 믿음 없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조금 전에 내가 입을 놀렸던 것처럼 옳고 그른 거를 막 지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축복이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정도로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시험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 그 복 안 받을래요. 자식까지 바쳐서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입을 놀림으로 인해서 하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 사람들의 보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기에 내 생각을 쳐서 순종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들이대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임을 아시고 더 큰 믿음과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9절에 보면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저는 지금 이상한 반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역정을 내며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개집을 당하면서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에 금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식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겠다는 지극히 강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기에. 얼마나 겸손하며 믿음 있는 자세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영원토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나오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칭찬을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괴라고 취급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르며 교만했던 유대인들도 받지 못한 칭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시편 81편 84편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문지기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9절 보면은요, 드디어 귀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30절의 마지막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가 주님을 볼 수도 없었으며 주님 역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단지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떠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주님에게는 시공의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이렇게 액자를 붙여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근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소원을 빌며 간구하는 한 여인에게 처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적 언사로 그녀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한 칭찬과 복으로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녀가 딸을 낳게 하는데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음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한 것이요. 단지 믿음과 겸손함을 주님께 보인 것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알고 가십시오. 주님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귀신을 쫓으려면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들겠니? 정신과에 가면 수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미니멈 이 정도는 내가 뭘 보여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겸손을 잊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로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